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완전하게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미움만 있는 곳입니다. 완전하게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철저하게 미워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은 미움과 사랑이 공존합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이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성공 기준을 세상의 가치랑 동일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사람이 성공했냐 안 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냐를 보면 그 사람이 성공했냐 안 했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공했냐 안 했냐의 기준은 이 목회자가 사랑하는 목회를 했냐 안 했냐를 그 기준으로 둬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호감스러운 부분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식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식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5만 원 내고 족발을 먹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름대로 희생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받습니다. 이걸 즐기는 거죠. 이것을 식욕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뭐냐면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발은 우리들의 신체 중에 가장 바닥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중에 가장 바닥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바닥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무 충만해서 발이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사랑과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안 맞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곤 합니다. 이번 주에도 발을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발을 볼 수도 있고 만난 사람의 발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다 맞겠어요? 다 맞겠나요? 아니겠죠? 안 맞는 부분이 분명 있겠죠. 10년 동안 평생을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상대방도 저를 볼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안 맞는 부분을 많이 보고 삽니다. 발을 보고 살죠. 그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냐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되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유가 없으면 그 행동의 정당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좀 애들이 반항적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꼭 뭐 시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신종윤 너 청소해. 그럼 애들이 꼭 물어봐요. 왜요? 왜 제가 해요? 그럼 너가 청소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선생님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너가 주번이잖아. 너 청소 당번이잖아. 너가 제일 많이 더럽잖아. 난 널 믿으니까. 너 청소 잘하잖아. 너 제일 많이 어지럽히잖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공해야지만이 얘가 청소를 행동할 수 있는 정당성을 그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박정희 정권 시대를 살았던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뭐 이유가 필요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걸 하라고 할 때 그 적당한 근거와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세상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 그냥 우연히 여기에 존재하게 된 거야. 이걸 진화론이라 그러죠. 진화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들끼리 있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 80%는 진화론을 믿을 겁니다. 진화론이 뭐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게 된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지향해야 될 가치와 목적이 없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연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 한 생을 살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방향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분명히 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와 목적을 갖고, 어떤 사람이 아니죠. 어떤 존재가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 땅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풍성한 가치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종교를 떠나서도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훨씬 더 세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진화론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요. 창조론은 이유를 제시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고는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는 이 땅이 왜 존재하게 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반영으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듯이 목적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행동해야 될 필요가 없고요. 이유가 잘못되었으면 행동을 하다가 이 행동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물어보는 건 이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발을 보고 사랑하기가 힘든데 왜 굳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냐는 거죠. Don't touch. 나 사랑받고 싶지 않아. 나 애정결핍 아니야. 나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나도 너 신경 안 쓸 거야. Don't touch.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래.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굳이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 굳이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굳이 남들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네, 준비.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저녁 잡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죠. 겉옷을 벗는 것은 당시 노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재미난 상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중간에 갈지 않으셨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들은 조금 떼꾸정물에서 이렇게 발을 씻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행한 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들이 나를 주와 또는 선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내가 주인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가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네, 16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 나오나요? 예,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인데 종은 주인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 주인이 하지 않더라도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해야 되는데 주인이 먼저 이것을 했다. 그러니까 종은 이것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는 은혜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끼치는 것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은혜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설교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었을까봐,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혹시 망각했을까봐, 혹시 기억 저편으로 넘어갔을까봐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잊어먹은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주인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하는 것이 종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만요, 그건 다 맞는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요 항상 자기들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두 다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번역자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종으로 살짝 순화시킨 것 같아요. 이 종이라고 번역된 둘로스는요, 사실 정확한 번역은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servant가 아니라 slave, 노예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종입니다. 종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노예? 종? 21세기에? 민주화 시대에? 우리는 지금 까딱하면 대통령도 갈아 끼는 시대야. 네, 어제 탄핵소추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쪽 얘기는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또 말씀 시간이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종이고 노예야. 참 진짜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역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생각 없게 만들어서 완전히 조종하는 그런 곳이라니까 역시 기독교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실제적인 심리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심리학 용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심리학 용어, 예를 들어서 PTSD라고 하는 용어를 젊은이들은 남발하고 있습니다. PTSD는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과 겹칠 때 문득문득 떠올라서 하는 것을 PTSD라고 합니다. 근데 이 PTSD는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단받는 게 PTSD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상처받으면 나 PTSD 올라와. 나 군대 생각하면 PTSD 올라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질병이 아닌데 그런 질병이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실제적인 어떤 가치가 교육이 될 때에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튕겨져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분별력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이라고 하는 표현, 노예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뭔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자율과 선택을 매우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자율과 개인의 선택을 매우 권장하고 장려하는 시대고, 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우리 과거의 여러 선배님들은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I have dream, 그 흑인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신, 여성 투표권을 위해서 일하신 여러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유는 지배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유는 반드시 구속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나 집사님이 피아노를 치십니다. 피아노를 치시는데요.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나 집사님은 철저하게 반주를 칠 때 악보와 음계와 건반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만약에 예나 집사님이 우리 주요한 광대시다 우리 G코드 한번 쳐봐주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나 집사님 찬양은 G코드와 발라드 박자와 그 악보 음계를 정확하게 코드를 눌러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악보의 지배를 받고 있죠.
난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순간, 그 악보에서부터 나오는 순간 그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건 자유라기보다는 소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를 생각했을 때 그 자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법칙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소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순 형제님이랑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범순 형제님이 지난달 그 범순 형제님 그 자동차 그 그룹 안에서 22명인데 지난달에 22명 중에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은 40일 기도회 하는 중간에 범순 형제님이 1등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이게 감사하냐면 기도하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40일 기도하는 게 범순 형제님과 기영자매님은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40일 기도회를 하면서도 1등 하는 거 보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나 보다 이 생각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범순 형제님은 22명 중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범순 형제님이 그 렌터카 사업을 할 때 1등을 했으면은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범순 형제님이 담당을 하는 것은 교육을 많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범순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신기하대요. 엄청 특이하대요. 사람이 엄청 특이한 게 노하우를 가르쳐줘서 교육을 시키면 희한하게 그대로 안 한대요, 사람들이. 그대로 안 한대요.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대로 안 한대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뭐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고객이 이렇게 계약을 한다라고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그대로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안 할 수 있죠. 그대로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대로 안 하는 것도 자유고 악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법칙의 지배로부터 나가는 순간 그건 더 큰 구속을 불러일으킵니다. 소음이라고 하는 구속, 가난이라고 하는 구속, 더 큰 구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유롭게 위해서는 꼭 어떤 것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악보 안에서만 놀면 내 개성은요? 내 개인적인 개성은 어떡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악보의 지배를 받는데 개성적입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악보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개성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개성, 오직 악보 안에서 악보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의 개성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분명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요, 아무것도 안 섬기는, 아무의 지배도 안 받는 그런 선택권이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아무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권이지 아무것도 안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돈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명예를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치가 가장 뜨거운 계절이니까요. 어떤 이념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을 예배할까의 문제이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돈의 종이 되든 이념의 종이 되든 어떤 가치의 종이 되든 가족의 종이 되든 아내의 종이 되든 남편의 종이 되든 자식의 종이 되든 아니면 어떤 명예의 종이 되든 뭔가의 사람은 종이 되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아무 것에도 안 사로잡힐 수는 없어요. 식물인간이 아닌 이상. 식물인간도 자신의 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것에 있든지 반드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는 말에 너무 질겁할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있고요. 종이 안 되면 오히려 그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다거나 사랑할 마음이 없다거나 그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까봐, 잊어버리셨을까봐, 망각하셨을까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자유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착각해버리는데요. 너무 자율권을 많이 주셔서 착각해버리는데요. 우린 종입니다. 종은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주인은 본인이 먼저 종이 되신 분입니다. 종은 그냥 주인 따라가는 게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마음이 내키다 안 내키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가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그 장수의 화살을 맞습니다. 거의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 그럽니다. 왜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자기를 죽이도록 내두고 싶지 않다. 너가 날 찔러 죽여라. 근데 이 무기 든 소년, 사울의 종입니다. 무기 든 소년이 감히 사울을 찌르지 못하고 발발발발 뜹니다. 사울이 이 무기 든 소년의 칼을 빼서 창을 빼서 바닥에다가 내두고 그 위로 몸을 던져서 자살합니다. 꼬챙이가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못을 몰고 두려워서 그 꼬챙이에 자기도 같이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꼬챙이에 사울이 꽂혀 있고 그 종이 꽂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냐면 아 이게 종이구나. 이게 종이다. 종은 뭐죠?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주인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그 종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고요? 주인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불되었습니다. 돈이 지불되었다니까요. 지불되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뭐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보통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 주의 종 맞을까요? 틀릴까요? 목회자 주의 종 맞습니다. 저 주의 종입니다. 저 주의 종이에요. 저 주의 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의 소유권의 그 출처가 나오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마음에 성령의 분인 줄 알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는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값을 매길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똥차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폐차입니다. 폐차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매겨주신 겁니다. 폐차인데 스포츠카 이상으로 주님께서 값을 매겨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핏값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팔려가는 우리인데 우리는 똥차인데 우리는 폐차인데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들을 거기에서 건져서 내셨습니다. 이걸 속죄라고 하는데 값을 지불하셔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약국에 가서 치약 2개를 샀습니다.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시린메드라고 하는 이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 치약입니다. 시린메드를 샀습니다. 이제 그건 제 겁니다. 이제 그건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왜 시린메드가 제 거냐면 제가 10,000원 줬거든요. 10,000원 주고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 시린메드 치약은 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거든요. 이 태블릿은요 제 겁니다.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제가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건 내 겁니다. 소유권이 제 겁니다. 제가 카페에 갔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황당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심각한 일이라면 법적인 소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제 거니까요. 이 노트북은 제 거니까, 내 거니까요. 내가 값 주고 산 거니까요. 내가 돈을 주고 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값 주고 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자,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폐차인 여러분들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폐차였습니다. 완전 폐차였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야, 신종규, 네가 잘난 줄 아냐? 이 잘난 줄 알지? 네가 잘난 줄 알지? 잘난 줄 알지? 네가 뽕에 취해서 잘난 줄 알지? 네 폐차야. 네가 완전 폐차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아? 넌 죄인이고 넌 폐차야.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신종규, 네가 못난 줄 알지? 야, 네가 못난 줄 알지? 네가 못난 줄 알지? 네 주님의 피값이야. 네 주님의 목숨값이야. 네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죄인과 동시에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폐차인데 주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매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왜 사랑해야 되냐고요? 그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종이기 때문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종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죠.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와가지고 심리적 위안 얻고 마음의 안정화를 얻으면 그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까? 그런 게 있죠.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요, 말씀드리면 마음의 안정도 없고 심리적 위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바꿔서 얘기해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 그 사람이 중국인인가요? 배부른데요? 중국인인가요? 중국의 느낌을 충분히 얻었는데 중국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중국인으로 법적인 소속이 받게 되죠. 소유권이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법적 소유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고 싶든 사랑하고 싶지 않든 사랑하는 대상이든 사랑스럽든 이렇게 어렵습니다. 알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충분히 알죠. 근데 일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강조하십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가 종이야. 주인인 나도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므로 너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면 마땅하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우리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적용 질문 우리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유는 지배를 전제로 합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가장 주된 대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의 종입니까? 아무 것에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것에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사람은 사로잡혀 있게 되었어요.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죠? 2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가격을 지불하고 당신을 사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당신은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할 수 없던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던 사랑할 수 없던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난 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원해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린 종이기 때문에요. 물론 저도 그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검사했을 때 F가 나왔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T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F가 나왔습니다. 검사했을 때 감성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져보고 분석하고 꼼꼼하게 비평적으로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계절에요. 저는요 유튜브 한 군데 절대 안 봅니다. 좌우, 극좌, 극우, 중도 5채널 다 봅니다. 네, 다 봐서 종합적으로 내가 판단하겠다. 한쪽 채널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봅니다. 그래서 따져보고 비평하고 분석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문학의 목적입니다. 어떤 거를 보고 의심하고 비평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밑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따져보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그 더 밑바닥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하라고 명령하신 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좀 스피디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허무해져 버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도 이유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종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을 내가 선생이 되어서 주인이 돼서 먼저 했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너의 발을 먼저 닦아줬다는 걸 알고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너가 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걸 알고 이걸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아쉽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인데요.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카리오스. 네, 그 산상수훈 5장에 보면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번역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설교가 막힌 겁니다. 왜 막혔냐면요, 여러분 발 닦아주시면서 행복하세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솔직히 와닿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건 고통스럽지만 참 가치 있는 일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의 발 닦아주는 게 행복하대요. 여기서 사랑은 희생을 담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겉옷을 벗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바닥을 보는 게 이게 어떻게 행복이냐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거야. 그러면은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변화된 그 사람을 보고 주님 이 맛이군요. 그래도 보람이 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인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견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도 나름 착한 사람들이어서 헌신적 사랑 안 해보신 분 없습니다. 헌신적 사랑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헌신적 사랑이 다 변화로 돌아오던가요?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줬는데 안 변화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우린 자꾸 미녀와 야수 신드롬에 걸려있어요. 미녀가 야수에 뽀뽀해주니까 야수가 왕자님 되더라.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안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더 많나요? 네, 안 돌아. 에스더 집사님 더 많으셨나요? 헌신적으로 사랑해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던가요? 안 변화됐어요. 그럼 어때요? 헌신적으로 다 쏟아부었어. 발 닦아줬어. 내가 이 사람 헌신했어. 근데 그 사람이 변화 안 되고 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속상하고 주님 이게 뭐 나는 낙동강 오리알입니까? 뭡니까? 주님 발 닦아줘서 다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나가리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 닦아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나는 엄청 고생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 바람피는 남편, 신경질적인 아내, 뒷담화하는 직원, 배신하는 성도, 이렇게 수많은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등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발 닦아주는 게 어떻게 행복이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세요. 차라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세요. 고통스럽지만. 그럼 할게요. 행복이라는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행복인지를 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발 닦아주는 게 왜 행복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대로 살면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저의 이 영적 실태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지금 나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 우리가 발을 닦아주는 것에 있어서, 다른 말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랑의 결과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결과를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사랑의 결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 사랑 자체가 행복하냐면요, 만약에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은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십자가가 내가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호감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비호감스러운 부분을 사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절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원망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해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때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발을 닦아주시는 사건은 십자가라고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희생하는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온몸이 발가벗겨지고요. 침을 뱉고요.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그건 아주 어려운 희생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이 불쌍한 영혼을 사랑해 주면서 사랑을 할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십자가 찬양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걸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처절한 사랑인지를 내가 사랑을 안 해보니까 못 느끼는 거죠. 부모 돼봐서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사랑을 해봐야 그때서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복은 뭐냐면 십자가가 점점 발견이 많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특징은요, 빨아들이지 않고 내뿜습니다. 이거 우리가 복음과 삼위일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빨아들이지 않고 내뿜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빨아들여요. 자기 쪽으로 빨아들이죠. 인정받고 싶고 애정 결핍해서 이 사람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습니다.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은 내뿜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뿜어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땅이 왜 창조되었냐면 이 뿜어내는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이 뿜어내니까 그 뿜어내는 사랑의 결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실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뿜어내는 사랑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거나 안 변화되는 건 그건 2차 문제고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게 복이 있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순간만큼만 삼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순간만큼만 삼위 하나님과 가장 접붙임받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특성은 내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특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특성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 이분들과 내가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순간에 삼위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가장 본연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삼위 하나님과 닮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로 자꾸 행복을 논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그 사람 몫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발견하게 될 수 있고요. 사랑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복이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소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100%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90% 이상은 변화됩니다. 100%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의 발을 닦여줬을 때 90%는 변화됩니다. 그게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지금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명 빼고 11명은 바뀌었습니다. 다 바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11명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타율로 치면 90% 이상의 변화는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5월이죠. 우리 조성진 선생님이 전도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조성진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감옥에 갔을 정도면 사연이 많이 있겠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생김새 우리 사진. 네. 조선 선생님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분 전적이 화려하십니다. 전적이 화려하세요. 뭐 많이 화려하십니다. 감옥 갈 정도로 화려하십니다. 감옥 갈 정도로 화려하십니다. 폭력 전과가 이렇게 이제 많으십니다. 교회 와서 처음에 이제 은혜 받으시는데 이분이 술을 마시면은 이게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예, 술을 마시면요 이게 자기가 제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 이제 조성진 선생님 때문에 한동안 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예, 조성진 선생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성경 지식은 많이 합니다. 뭐 99마리의 양을 있어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은 게 주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하십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조선진 선생님 이제 찾아뵙니다. 그러면은 술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럼 일단 말씀을 시작하시면은 한 2시간가량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를 초청했다라고 하는데 가면은 제 일은 무조건 2시간 동안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말을 듣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 20대 시절부터 어떻게 사고를 쳤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잃게 되었는지, 어떤 원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살아왔던 그 세월의 풍파, 강도사님은 나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저보고 막 사회에서 만났으면 뭐 동생이다 막 이러면서 내가 뭐 밥도 사줬을 텐데 막 이러면서 사회에서 만났으면 강도사님 목회자는 내 동생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은 목회자는 이제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정성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 하루는 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인가요? 1시인가요?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도 목회자님도 저 같은 성도 만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튼 8월 29일 날 재판 판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는데요. 이분이요. 감옥 안에서 그래도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을 부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조성진 선생님 어머님께서 조성진 선생님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15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15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15년 동안요. 이번에 조성진 선생님이 교회에서 또 막 이렇게 하고 나 이제 주님 압니다 할 때 그 어머님께 너무 속상해서 내가 네 이놈아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이놈아. 이러면서 이 어머니가 또 하십니다. 그래도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성진 선생님 그 여자친구 조혜연 선생님이 또 오매불망 또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며칠 전에 편지가 왔는데요. 조선생님 편지입니다. 네. 인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심에스터 권사님을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서 전도를 받고 5월 19일 오후 1시 크로스포인트 교회 첫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목회자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 펑펑 울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요. 5월 26일 주일에 두 번째 예배 참석 후에 곧바로 병원 가서 MRI 찍어본 결과 연골 재파열 수술과 대퇴골 관절 연골 파열 줄기세포 수술 후에 다시 술에 손을 대면서 괴로움 속에 살다가 결국 8월 29일 1년간 미뤄오던 재판을 받고 꼴인됨으로써 한 해를 여기서 마무리하며 꼴인됐다는 건 감옥에 수감됐다는 거겠죠? 네, 한 해를 여기서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참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얻은 건 있네요. 심령 속에서 찾아 헤매던 섬기고 싶고 정말 다니고 싶던 참된 교회를 찾았다는 것이고 또 이제부터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 조혜연 일을 내가 지켜줘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육신을 다치게 하셨던 것이 다 뜻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깊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악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화가 크게 났을 때 그 혈기를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만큼 폭발시키며 살았었는데 아무래도 제 무릎을 3차례나 다쳐서 수술하게 한 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회심을 하려면 감옥에 가야 되나? 제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회심을 하려면 감옥에 가야 되나? 이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뭐 그런 하나님의 뜻?
무릎이 불안정하니까 예전과 다르게 잘 참아지고, 왜 그런지는 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성질 좀 죽이라는 거죠. 잘 참아지고, 왜 그런지 몰라도 올바르게 살고 싶어지고, 무릎 다친 것도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라고 했던 제 말도 주제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이었다면 제가 99마리가 있는 양을 찾아서 가려는 노력도 진지하게 하지 않았었고, 찾으려고 구해달라고 울지도 않았었잖아요. 사회에서는 5만 가지 욕심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저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 묵상을 자주 하게 돼서 뭔가 저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심은 두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아니면 감옥.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변화됩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린 종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발견하는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너스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준 그 대상자가 다 바뀌진 않지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바뀌진 않지만, 많은 경우 오래 걸릴진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90% 이상은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적용 질문 마지막에 읽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1번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야, 양심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해 줬는데 야, 좀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될 건 아니야?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삼위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랑을 통해 90% 이상의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사랑은 그 자체를 통하여서 결과가 아니라요, 그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삼위 하나님을 가장 닮은 순간입니다. 사랑은요, 열매 맺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래도 11명은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많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한 사랑을 안 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12명 중에 11명은 돌아올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